이번 기도회에는 우리 찬양대에서 많이 지원하셔서 갈보리, 시온, 우리 베들레헴 이렇게 새벽에 찬양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 찬양대가 새벽에 찬양하니까 얼마나 새벽 기도회가 풍성하고 또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자주 오시라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찬양대는 여러분 오후에 하시거든요. 오후.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후에는 제일 적게 오시거든요. 그래도 오후에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오후에만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이 참 다행히 계셔서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아무도 없는 데서 부르지 않으시고 그래도 오후 예배 제법 성도들이 오시는데 오후 예배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일부에서 오후까지 주일날 예배하는 교회는 약점이 뭐냐 하면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일부만 다닌다. 또 어떤 분은 5분만 오시고 그래서 예배를 좀 이렇게 옮겨가면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뭐 일부 때만 열심히 설교하고 오후엔 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못 믿겠으면 오후에 와보세요. 오후에는 앞에서 4번 연습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언제나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약간 더 길게 합니다. 오후는 뒤에 쫓기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오후 예배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수능을 치는 날이죠. 어제 우리 영락교회 어느 성도님 가정도 아드님이 지방에서 시험을 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외간에 거기 가서 아침에 격려해 주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회는 못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멀리 또 가신 가정이 있는 것도 봤는데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이 긴장되시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생각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부산의 땅끝 교회에 그 아들이 아주 공부 잘하고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들을 잘 갔다 와라, 시험 잘 치고 와라 이렇게 보내고는 두 내외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뒷산에 등산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대요. 보니까 아들이 전화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수능장에 있어야 될 애가 어떻게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집에 왔어. 그러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보니까 얘가 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쳐보지도 못하고 재수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걸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하게 그저 시험 치르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제목을 다르게 대하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과 다르게 대하신다는 말일까? 그거는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시험 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는 몇 점 이상 이렇게 우리를 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해서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라 든가 당신이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경력을 증명하라든가 그래서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환영해 줍니다. 언제나 그렇죠. 더군다나 이 복음이 처음 등장했던 로마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장군이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군이 전선에 나가는 거죠. 병사들과 함께 나가는데 아내가 아기를 임신한 걸 알고 이제 남편이 전선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전선은 뭐 저 멀리 로마 제국이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저 변방에 나가게 되면은 뭐 1년 있다 올지 2년 있다 올지 잘 모르는
그런 장기 전쟁을 하곤 하는데, 이 장군이 집 소식이 궁금하거든요.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남자아이를 낳는지 여자아이를 낳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당신이 아기 가진 걸 알고 전선에 오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다든가 건강하게 아이를 잘 출산하도록 내가 마음을 여기서라도 기도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보냈다는 편지는 만약에 나처럼 장군이 될 사람이 아니면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없애라, 그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았든지 아니면은 남자아이를 낳았어도 애가 근골이 튼튼하고 앞으로 잘 키우면 창칼을 휘두를 장군이 될 만한 그런 아이면은 키우고, 좀 빈약해 보이면 나 도착하기 전에 없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편지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게 로마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종종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글래디에이터 유명한 영화도 있었는데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나는 살아남는 검투 경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강하던가 아주 지략이 뛰어나던가 뭔가 어느 영역에서는 강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저 팔레스틴 총구석에서 예수님이란 분에 의해 등장한 거죠. 그분은 강한 자를 곁에 두시기보다는 약한 자를 곁에 두시고 높은 자와 가까이 지내시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와 가까이 지내시고, 이런 방식으로 남을 대하는 이런 모습은 한 번도 그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가지시고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시대의 이단아와 같아요. 뭐 저런 선생이 다 있어. 완전히 그 구시대의 어떤 관습, 사람들의 통념, 그들이 질서라고 생각했던 거, 당연한 거라고 여기던 걸 다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데,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르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이 주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본문이죠. 우선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세 가지 때가 나오는데 거기 표시를 해보세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거 하나도 세상 같으면 우리를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연약할 때 누가 상대해 줍니까? 연약하되 힘도 못 쓴데 얼마 못 갈 거야.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전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닌데 저런 사람이랑 상종하다가는 다쳐, 전 나쁜 놈이야. 근데 누가 뽑아주겠어요? 거기다가 또 원수 되었을 때, 나랑은 불공대천의 원수다. 아휴, 나와 불공대천의 원수를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는 세상 어디 가서 매달려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건 파격도 보통 파격이 아닙니다. 조금 인심을 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그분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받아주셨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의 본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첫째는 그분의 지식에 기인한 겁니다. 그분의 지식에 기인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를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몇 사람에게나 알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인기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그것도 탑스타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만나서 교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름 석자 정도는 널리 알려진 유명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유명한 특별한 사람 빼놓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나 알려져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남들은 눈길도 안 주고 나는 그저 어떤 때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 세상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방주에 갇혀서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갑갑하겠다.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다. 이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그들을 기억하셨다. 또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벌써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셔요. 과거도 알고 오늘의 모습도 알고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알고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데 기인하는 건데, 그럼 우리의 어떤 모습까지 알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아, 저 녀석이 좀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걸, 이런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리 해도 저 녀석은 안 될 거야. 자기 딴에는 뭐 노력한다고 하지만 난 다 알아. 저 김 목사 저거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길을 써도 못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 녀석 혼자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손 내밀어서 붙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에 기인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무능함 다 알고 계셔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약 먹고 뭐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건강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엔가 집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뽁뽁뽁뽁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면서 또 다시 했는데 또 안 열렸어요. 한 서너 번 하니까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와서 주께서 교회에 있다 오라 그런가 보다, 다시 교회로 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반대하는 진평위원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서 거기 실행위원회 갔다가 거기 위원 중에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서 유명한 의사로 계시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병원을 개업하셔서 은퇴하시고 이제 개인 병원을 하시면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장로님에게 조만간 아내랑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좀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어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치매에 놀라운 효능을 보이는 뭘 발견했다, 그런 게 눈에 확 뜨이는 거예요. 다른 글자는 안 보이고 치매 그러면은 글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마 하실 거예요. 다 그런 약간의 우려 정도는 가지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가서 뭐 상담도 하고 뭐 약도 먹고 뭐 하면 그럼 뭐 멀쩡합니까?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 중에도 다 노력한 분도 많고 뭐 걷기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온갖 좋다는 거 다 드시고 다 해도 우리는 때 되면 죽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 녀석은 아무리 길을 써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당신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못하는 거는 속상한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못하지? 이건 참 화가 나고 안타까운 우리 한계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1학년짜리가 막 뛰다가 나가 넘어져 가지고 막 까지고 그러면은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왜? 저 녀석이 울기만 하고 못 일어날 걸 엄마는 짐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너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내게 다시 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해 주시나? 그거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심.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데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기약대로. 이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도록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허언이 없으시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훌륭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빛이 나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 사람 믿을 게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해요. 옛날 어렸을 때 읽은 만화 생각나세요? 아빠랑 같이 어린애가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는 탕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자꾸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뜨겁잖아. 그러니까 시원해. 들어오면 시원해. 아버지는 그게 뜨거운 게 시원한 거예요. 아들 녀석이 발을 싹 넣어보더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이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아버지도 때로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날 사랑해줬던 아버지인데 어느 때인가 이제 내가 붙들어 드려야 되고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고,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자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옛날엔 든든한 그런 품이었었는데 이제는 내 품에 아버지를 안아드려야 되는구나. 세상은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 약해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왜 우리를 다르게 대해 주시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뭘로 증명하셨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심으로써 어때, 내 사랑이 진짜지, 이렇게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달돼 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장 그쪽에 가보면 얼마 전에 우리 그 말씀 산책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선하거나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 강하거나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수도 작고 연약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 백성을 삼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기준이 엄격해요. 어떻게 좀 나를 봐주시면 안 됩니까? 봐주는 게 없어요. 얼마나 기준이 엄격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건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노인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특별히 미혼인 남자들 머리가 훤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뭘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10명, 100명 모아드리는 것도 아니고, 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한테 눈먼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다. 딱 한 명. 머리숱 많다고 뭐 10명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한 명. 그렇게 위로해주면 좀 웃다가 다시 시무룩해서 돌아가더라고.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눈먼 여자 한 명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시력이 안 좋은 여자를 만나서 덕분에 구제를 받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멋있었어요. 그냥 우리를 이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형편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행복, 이건 정말 큰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사랑스럽지? 그렇게 여겨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할 때 고참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데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신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은 총회장도 지나시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한 1년 이상 배웠습니다. 목회 현장에 나가면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말 구수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강조한 게 이겁니다. 신방 가면 네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 가보면 어떤 집 아기는 정말 예쁜 아기가 있습니다. 인형같이 이쁘고 아주 아기인데도 잘생긴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신방 가서 보면은 영 아닌 아기도 있어요. 각도가 좀 잘 안 맞고 이게 높이가 좀 안 맞고 그런 아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아유 아기가 좀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은 네가 신방 가서 네 눈으로 보면 아기가 좀 이렇게 그렇지만 엄마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방 간 사람은 그 엄마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기 잘생겼죠? 막 그러는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게 없으면 칭찬할 게 없어 보이는 아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아기에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 녀석이 튼튼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지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걸 이해해서 신방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우리한테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웃기만 했어요. 그냥 웃다 말았는데 나중에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아기를 이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신 거예요.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김 목사 아무개 집사 사랑한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남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조롱할 수 있잖아요. 아, 그 녀석 형편없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불공대천의 원수처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의 관계가 이제 사라지고 화목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너랑 나랑 잘 지내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된 거야. 원수가 아니야. 내 자녀가 됐으니까 앞으로 나랑 잘 지내, 알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위대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뭐냐?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냥 그 안에서 재롱 부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2살, 3살짜리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뭡니까? 주는 거 잘 먹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엄마 주변에서 놀고 있으면 그게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죠. 그 꼬마가 엄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러기를 기대하는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고 네가 죄인이고 네가 원수 됐음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너 여기서 내 품에서 놀아라. 이게 화목하게 지내자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복음이 왜 세상에 잘 접목이 안 되고 갈등을 일으키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대하는 힘에 의해서 어떤 자격에 의해서 거기 길들여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걸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그리고 원수된 자를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품어주시는 전혀 색깔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오늘날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쪽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대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하면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 좀 괜찮은 줄 알고 시집 왔더니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하고 싸울 때 그게 어떤 자격 기준으로 싸우는 거죠. 실망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뭐 좀 그런데 뭐 저 사람을 무슨 뭐 우리 멤버로 받아줘도 될까? 뭐 그런 거 그게 전부 다 자격 기준으로 할 때가 많아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이 거기 작용하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잘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사람 죄인이래, 뭐 나는 죄인 아닙니까? 너무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랑 원수고 원한 징계에 있고 나를 비난했고 날 화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한번 되게 갚아줘야 되겠어. 근데 그거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내 속에서 먼저 썩어가지고 나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파격적인 결단도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다르게 대하셨다. 오늘 아침 이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신다면 자랑할 게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죠. 연약할 때 사랑받았고 죄인일 때 용서받았고 원수된 나를 품어주셨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입이 100개 만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저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게, 전혀 다르게 색다른 방식으로 저희를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능 치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좋은 컨디션, 그리고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생한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들레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의 찬양대원이 되는 그날까지 평생을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